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은 재물과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앞 단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 때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도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제자의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온전한 제자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겠죠?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예수님이 그냥 방치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염려란 장애물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도록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 존재 가치를 정확히 알고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본문 25절의 교훈은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정반대 개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의 특징은 믿음이 아닙니까? 하지만 재물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은 염려입니다. 염려. 1세기에 활동한 유명한 유대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힐렐이 더 많은 물질은 더 많은 염려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물질이 더 적으면 괜찮을까요? 그러나 더 적은 물질 역시 더 많은 염려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로는 염려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염려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라는 문장을 보세요. 일상적인 필요와 관련된 염려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음식과 음료는 우리의 목숨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들입니다. 누구나 먹고 마셔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이 몸을 보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이처럼 음식과 옷이 생존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음식과 옷이 아니라 그것들이 위하는 목숨과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숨과 몸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목숨과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옷도 공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 그리고 옷과 관련해 어떤 염려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슬픈 증거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본문 26절로 30절에서 자연의 예들을 도구로 교훈을 제시하십니다. 즉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공중의 새와 들에 꽂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먼저 공중의 새들은 28절에 들의 꽃들과 밸런스를, 균형을 이룹니다. 공중의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으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새들은 사람들처럼 노동을 하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십니다. 새들을 창조하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너희는 우리 제자들과 하늘 아버지의 인격적인 관계, 즉 부자 관계를 강조합니다. 만일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어떨까요? 그분이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자녀들이 우리를 먹이시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수학적 질문으로 강력히 확정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학적 질문을 쓰신 거죠. 예수님의 논점은 우리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하는데 새들은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를 먹이실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먹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직장 안 다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게으름을 부추기고 조장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지하시는 것은 다만 염려이지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은 근면한 노동을 장려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까다로운 본문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그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의 번역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나이를 1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원래 나이는 어때요, 여러분? 나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연장해 주시면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그냥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잡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염려한다고 해서 나이를 1시간이라도 미리 앞당겨서 더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염려가 우리의 삶에 백해무익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연 세계로부터 이끌어내시는 두 번째 예입니다. 본문 28절로 30절을 보면 이제 몸을 위한, 아까는 목숨을 위한 것이 이제 몸을 위한 옷과 관련된 들판의 꽃들과 들판의 풀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를 통해 옷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지적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꽃과 풀은 주로 인생의 덧없음을, 인생 무상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꽃과 풀의 덧없음을 인생의 고귀한 가치와 대조하십니다. 덧없는 들판의 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옷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노동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꽃들을 대단히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가장 화려하게 차려입은 왕 솔로몬도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은 무엇일까요? 30절 말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하루살이에 불과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풀무에 던져지는 이름 모를 그 들판의 꽃도 풀도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꽃 함부로 따시면 안 돼. 소중해요. 그래서 대단한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찮은 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우리는 어떨까요? 질문을 해놓고 보니 제가 바보 같네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들이 틀림없죠. 그죠? 당연히 들판의 풀보다 훨씬 더 잘 입히시고 돌보시겠지요. 이 중에 들판의 풀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솔로몬보다 더 대단하게 입혀주신다, 이 약속 아닙니다. 덧없는 풀조차 그렇게 아름답게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얼마나 예쁘게 잘 입히시겠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충분히 마음껏 하나님을,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봄이 오는데 봄옷 없어서 어떡하냐, 봄옷 좀 어디 세일하는데 없냐,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뭘 입고 댕기나, 옷장에 옷 많아요, 뭘 입고 댕기나 염려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란 말은 마태복음의 제자도에서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실패한 제자들에게 사용됩니다. 몇 가지 그 예를 들어볼까요? 광풍 앞에서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광풍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제자들입니다. 거센 바람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채 바다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 막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근데 돌아서니까 야, 우리 떡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운동하던 제자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뭐예요? 하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하늘 아버지가 자녀의 생존과 필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작은 자는 이 하늘 아버지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핵심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해도 또 염려한다니까. 근데 돌아가서 또 염려합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과 공급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는 거, 입히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녀들 막 함부로 밥도 안 먹이고 막 이렇게 옷도 안 사주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늘 아버지니까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과 공급을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과 양립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염려하며 생필품을 얻으려고 막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방인들은 저 하늘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또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제자들은 그들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이 지식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이 아람어가 참 한글하고 비슷해요. 아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두 번째 지식, 그 뭐죠? 그 하늘 아버지가, 내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지식과 특권을 소유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각별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막 덮어놓고 막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판단하시기에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원함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want가 아니라 needs. I want,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I need, 필요한 것.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은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줘, 그러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내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괜히 필요도 없는 거 달라고 떼써봤자 헛수고 시간 낭비입니다. 대체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눈에는 그들의 필요가 보이기 마련이죠. 그죠? 유치원 들어갔다, 초등학교 들어갔다, 그럼 가방 사줘야겠네, 신발 주머니 사줘야겠네. 이게 부모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성장의 시기에 따라 그 필요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뭔지 잘 몰라요. 특히 어린 시절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볼 때 전혀 쓰잘데기 없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 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생때를 쓰죠. 뭐 바지 출근하려고 하는데 바지가랑이 쟀고, 우리 집 애들 이야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확대해서 가지 마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그냥 넣고 싶은 거예요. 애들 얼마나 욕심 많은데 애들이.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들의 그 부적절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은 자녀들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핸드폰은 최대한, 스마트폰은 주지 않아야 되죠. 놀이방, 뭐 유치원 입학 기념 막 사주고, 잘못하면 자녀들 인생 망칩니다. 나중에 정말 그것이 필요한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주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비슷합니다. 부모의 자기 마음을 잘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알 수 있어요. 많은 부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급과 관련된 한 가지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약속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먼저라는 단어 순서에 있어서 이거 우선권을 의미하는 부사인데,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물질적 필요에 막 집착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충분히 주님 보실 때 너 충분한데 더 달라고, more, $1 더. 우리에게 최우선의 관심 대상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왕권 또는 그분의 왕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내가 순종한 결과, 잘 받은 결과,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추구 대상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이건 필연적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추구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명령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일이나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것 염려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일의 종류, 어떤 일 할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일의 종류, 일하는 방법, 일하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방법,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돈 많이 준다고 비윤리적, 비도덕적, 남 괴롭히고 남 등치는 이런 직업 가지면 됩니까? 룸살롱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뜻,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양심의 문제,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서는 일을 하는데 떳떳하고 어디 가서 나 이런 직장 다닙니다, 명함 주고 그래야지, 막 부끄럽고 자꾸 마음 찝찝하고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리고 자기 몸이 막 다 부서질 정도로 일하는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몸 상해가면서 일하는 거. 일의 기준은 돈이 아니고 연봉만 그냥 많다 그러면 막 그냥 해서는 안 될 일도 막 하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그런 교인들이 좀 있어요. 일의 기준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액수가 적건 많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믿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뭐냐,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이 뭔지 다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이 산상설교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확히 번역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질 것이다. 헬라어 성경에는 더하여질 것이다. 수동형 동사가 사용됩니다. 신적 수동형으로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강조하는 거죠. 아울러 하나님이 더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선물 곧 은혜란 점을 밝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내 번거리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할 권리는 애초에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먹고 살려면 선물로 주시리라 우리는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하실 것으로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아시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니드.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원하면 모든 거 막 주실 거야. 그럼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꼭 제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40년 여러분 자기들 뭐 농사 졌습니까? 뭐 했어요? 그냥 나가면 그냥 만나 매출에 뚝뚝 떨어져. 하루 일용할 데일리 브레드가.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이 이제 염려와 관련된 교훈을 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좀 어렵습니다. 뭔 소리인지 처음 몇 번 읽어가지고는 몰라요. 이 모든 염려는 원래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우리 인간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용할도 아니고 월용할도 아니고 연용할도 아니고 일용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런 공급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양식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유를 밝히시는데, 내일은 그 스스로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대되는 태도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 내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3년 후에 내가 하겠습니다. 1년 후에 모르겠어요. 그렇게 신뢰하는 우리의 내일, 미래는 전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스스로 염려할 것이라 이 말은 역시 수사학적 표현인데, 내일이 염려의 주체라 이런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우리의 삶이 무사태평할 것이다,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 괴로울 거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이 결론이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제자의 삶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괴로움과 고통과 손해를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이 깨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또 타락한 본성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삶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미리 좀 땡겨서 이렇게 바라보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 역시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해결책 또한 하늘 아버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팔이 짧거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인간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면 내 힘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그때 그런 고난이 필요했구나,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말씀 들으면서, 자,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 현실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날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감당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염려란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물론 타락 이후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죠?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이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초월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최고의 존재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일개 피조물, 그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다 죽어 영원한 지옥 멸망에 빠져야 할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의 무한한 질적 차이가, 이 중요한 말입니다. 존재의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굳이 상대하실 만한 가치가 아예 없는 존재입니다. 그 차원의 존재는 저 차원의 존재 상대할 이유가 없어요. 수준 떨어지게 뭐라 그렇게 합니까? 바둑만 하더라도 고수는 하수하고 안 둡니다. 자, 바로 이런 우리를, 이렇게 의미 있는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그냥 좋은 관계의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다니요.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자격이 전혀 없는 냄새나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런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이시다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신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적 찾지 마세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자녀로 삼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펑펑 솟아나는 최대, 최고, 최선의 증거인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더 이상 무슨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다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 우리 방법이 아니고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때이니 최고의 때고 하나님의 방법이니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관심과 사랑과 공급의 대상은 훌륭한 몇몇, 좀 잘 나가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아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지극히 작은 소자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까지도 다 포함돼요. 우리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공급의 대상입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는 그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어리석은 증거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염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트렌드, 성향, 경향입니다. 문제는 염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일의 필요를 위해 염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 현실은 어때요? 염려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그 이유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종말론적인 긴장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아직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있어요. 우리 믿음도. 자, 뭔 말이에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미 믿었어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거 믿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믿음은 아직 완전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일을 위한 염려에서 아직 100%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정신 차리면 되니까. 자,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염려로부터 점진적인 해방이란 열매를 축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염려가, 걱정, 의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내 믿음이 자라면 염려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결코 무책임하고 게으른 태도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수동적이거나 뒹굴뒹굴하는 나태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의가 자기 삶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추구하는 겁니다. 또한 이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삽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삶에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원리를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조금씩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적극적인 삶의 목표를 던져주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또한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축복을,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가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살면 우리의 기본적인 물질적인 필요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축복의 약속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할 때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로 명령입니다. 명령과 약속과 축복 세 가지인데, 첫째 명령, 첫째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삶의 그 최우선 순위에 따라서 네 삶을 거기에 세팅을 하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따라 살라는 명령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명령,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자, 둘째로 약속인데,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확실히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신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약속, 하나님이 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신다. 아멘. 셋째로 축복이 어떤 축복?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살 때 누리게 될 예수님의 축복, 문제 해결이란 달콤한 열매를 낳는 축복이에요. 먹고 사는 염려로부터 해방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축복, 먹고 사는 염려로부터 해방된다. 아멘.